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전에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험악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의 전에서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무장하여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군사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이 자리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에 우리 여기 성전에서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는 나의 힘이다. 내 힘이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 우리의 동의를 찬양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저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달달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무엇과도 주님은 무엇과
달콤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에 저희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주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거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쩌면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두려우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까? 처음에 잠깐은 교회 가고 싶어, 가서 찬양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한 데서 예배 드리고 싶어,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의 신앙을 정말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도 안 해. 그리고 우리가 홀로 울던 그 마음을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이 서로 우리 눈에는 낭떠러지 같아 보여도 깊은 바다로 가는 길 같아 보여도 주님이 부르시면 저희는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우리가 행동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네. 제가 항상 우리 권사님들의 능력을 너무 높게 봐가지고 오늘 익숙하지 않은 곡들을 갖고 와서 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용히 와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곡 해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오늘 권사님들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복음성가나 찬양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예배 전에 마지막 찬양 할 텐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제가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사님들께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정말 자꾸 제가 뭔가 된 사람처럼, 제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굉장히 잘난 것처럼 자꾸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에 살 때는 잘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는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하려고 여기 딱 쓰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쪽집게처럼 이렇게 찝어서 매 순간순간 너를 끌고 왔어. 그래서 너를 거기 세운 거야 라고 하시는 은혜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매번 잊고 사는 건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 예배를 위한 마지막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을 지키며 기도로 채워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응암성결교회가 예배로 살아나는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감사하고 저도 지금 어색한데요. 제가 잠시 아까 김희영 집사님 찬양하실 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예배가 이제 영상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고 왔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중보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보기도 잠깐 하실 텐데 우리 제목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11월 이번 달 29일 날 이제 거리두기 새 단계가 발표가 되고 아마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제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봤을 때 확진자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 높은 국민의식으로 이제 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서 폭발적인 증가 없이 여러분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교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선제적으로 이 모든 방역 지침을 지키고 더 조심해서 위드 코로나가 돼도 이 교회가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3,000명이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나오니까 다시 셧다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국에도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12월에 입당 예배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만지는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남 목사님과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 또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하나하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가 이제 우리 다시 응암 지역에 세워진 만큼 우리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저런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당 및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5일 오후 2시 반에 있는 입당 및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제목이 있지만 제가 지난 이제 남병선 목사님 장례 때문에 교회를 잠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아프시면 안 되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 잘 완수하시고 웃는 모습으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힘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정 건축가 거의 2년 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불러주십시오.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남 목사님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우리 성정 건축가 힘차게 부르고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나깨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하여 온갖 정성 모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다. 자나깨나 성전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저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자나깨나 교회 봉사 우리 기도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하세.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 들으사 우리 소원 이루어져 감사 기도 드리세. 주의 몸된 교회 세워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가 성결교회를 위하여 또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기도는 아버지 모든 응답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삼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감염의 위험이 있고 다시 확산의 위험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국에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중증 환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망자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이 나라를 뒤덮으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빛을 잃어버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하지 못한 하나님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회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죄를 아버지 고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교회의 몸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맡은 바 사명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면 아버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건축 아버지 위에서 기도합니다. 응암 성결교회를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주여 멋진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건축이 아버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을 아버지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힘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사오니 하나님 마무리까지도 아버지의 능력으로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영혼들을 보내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영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남녀노소 정말 구름대와 같은 아버지 영혼들이 몰려와서 이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 응암동 일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에 정말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에 아버지 지우 무거운 짐진 자들을 우리가 돌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백하는 아버지 영혼들 위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입당 예배가 아버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12월 5일 오후 2시 반에 아버지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 입당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버지 모든 임직식과 입당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며 또 이 예배당의 건축을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에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방문하는 모든 이들과 축복을 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7배나 되는 축복을 돌려주옵시고 그 아버지 이 교회를 대적하며 아버지 시기하는 사단마귀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만져주옵시고 또 그 임직자들을 통하여 헌신하며 그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영혼들이 속해 있는 그 기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청년에 기억하여 주옵시고, 청소년부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동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육받아서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들과 확정될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가고 질병이 아버지 치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픈 부위를 아버지 주여 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쏘아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불과 같이 치료받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좌절한 자, 낙심한 자, 고통에 아버지 쓰러있는 자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 짧은 본문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신학교에서 이렇게 꼭 마치는데, 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남 목사님께서 이제 장례 후 일정이 또 있으셔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귀한 자리를 일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새성전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또 일정이 또 겹쳐가지고 급하게 또 제가 이동을 했는데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며 믿습니다. 우리 아마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여기 청년들은 알 거예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황정민 씨가 주연을 하셨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굉장한 영화죠. 2014년에 발표해서 공식 관객만 1,400만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거기에 이제 29개 정도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더라고요. 물론 이 데이터가 영화의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1950년대 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산 가족이나 또 시대의 어려운 경제 부흥기 이런 때를 그려줬던 영화인데, 이 국제시장은 덕수, 그러니까 배우 황정민 씨의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대의 배경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북 흥남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 이북 흥남에 살다가 피난을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조금 살다가 독일로 갑니다. 독일, 그때 이제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간호사와 광부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덕수라는 주인공도 거기 독일에서 광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가게를 차려가지고 식구들도 다 돌보고 이러고 있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덕수라는 주인공이 베트남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요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지,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이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또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를 사셨던 어르신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이동하던 이 덕수가 결국 발걸음을 멈추는데 다시 부산에서 그 인생을 마감을 해요.
그래서 주민으로 살았지만 결국 이주민으로 살고, 또 방인으로 살았지만 결국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입니다.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도 있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는데 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가 바로 그 주민으로 살았지만 이주민으로 살고, 방인으로 살았지만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모세는 종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근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인 모세가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우리는 지금 말로.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젊은 시절을. 그런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갓 태어난 그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이를 몰살하려고 그런 포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바로의 딸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낮은 히브리인에서 가장 높은 애굽의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이 모세가 젖을 뗀 이후에 약 12년 정도를 이 애굽에서 교육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애굽에,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건데, 식사법, 뭐 대화법, 이런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습관이나 종교까지 완벽한 그 애굽 사람으로 가르쳐져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가 그렇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히브리인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아, 그래도 히브리인입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저희 재수 씨가 재미교포거든요. 재미교포 3세인데 국적은 미국 국적이에요. 저희 재수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네. 부모님은 한국에서 사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니까 3세죠. 원래 2.5세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전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미국 사람. 그래서 지금도 약 1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한국이 어색하대요. 미국을 가고 싶대요.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모세는 애굽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이 청년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청년이 됐을 때 성경에 딱 한 절이 나와요. 근데 그 한 절을 보면은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요. 우리 앞에 있는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히브리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히브리 사람이 지금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형제가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12년 동안 그 철저히 애굽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이 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양인들에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구분해 보라고 하면 잘 못하거든요. 네. 특히 몽골 사람이랑 한국 사람은 진짜 똑같이 생겼대요. 근데 우리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셋이 딱 넣고 우리는 딱 보면 정말 귀신같이 하면 안 되지. 정말 놀랍도록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서로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니까 갓 100일이 지난 이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 안에서 발견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그 갓난쟁이 100일도 안 된 애를 보자마자 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얘는 이방의 아이다.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애굽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인 이 모세가 12년 동안 그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젊은 날을 왕에서 살았을 때 정말 애굽 사람의 왕자, 애굽의 왕자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 궁에, 애굽의 궁에, 이집트라는 큰 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사로잡힌 포로들, 노예들 엄청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그런데 왕자라고 와 있는 애가 히브리인이면 궁에서 이 모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왕자 취급을 안 했을 거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4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음모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 모세는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궁이 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보석들이 많아도 거기가 감옥이죠. 금으로 된 감옥 아니겠어요?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어디를 다닐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물론 이 성경은 그 모세가 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모세가 정말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앞부분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지금? 바로 딸의 양자가 모세인데 그러면 바로는 할아버지잖아요. 모세의 할아버지. 물론 양자지만. 그리고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 다음 바로가 자신이 죽었을 때 내 후계자로서 모세를 지명할 거라는 것을 바로도 안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 일 뭐죠?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그렇죠?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듣자마자 바로 액션을 취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듣자마자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손자나 설령 입양한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바로 귓방망이부터 때리시겠어요? 바로 해초리 드시겠습니까? 제가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저희 아내가 강아지가 이제 잘못을 하면 뭐 똥을 아무 데나 싸면 와서 막 뭐라고 해요. 너 왜 여기에 똥 쌌어? 너 여기에 왜 그랬어? 그 제 옆에서 보면서 그럽니다. 그걸 말하면 걔가 안 와. 근데 그렇게 혼을 내요. 그러니까 걔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신의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모세가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안 그 왕이 바로가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정을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태도가 이렇다는 사실은 다른 생활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모세가 어떻게 이 궁에서 살았을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어쨌든 이 일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급속도로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의 그날처럼 모세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죠. 사실 동족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아마 모세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뭔가 깨달은 것처럼 뭔가 내가 부름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 내가 그날 그 100일도 안 됐을 때 모두가 죽임받았을 때 바로 오히려 그 나를 죽이려던 애굽의 사람 그 왕의 딸의 손에 건짐받은 것이 무슨 뜻이 있구나. 하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애굽의 왕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구나. 출생의 비밀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가서 뭔가 인정받을 것처럼 나섰는데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이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로만 보면 완전 오지랖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오지랖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저 위에 있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었던 애굽의 왕자에서 완전히 그 살인자, 범죄자의 입장으로 곤두박질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자가 된 모세는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에라는 땅으로 가요. 이제 출생지도 아니고 자신이 자란 성장한 곳도 아니고 완전히 생소한 미지의 땅 미디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모세의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요 도망자지만 미디안 사람이 봤을 때 모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인 거예요.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히브리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나그네로서 그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죠.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 여러분, 양 치는 목동이 얼마나 천한 직업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면 알지만 한 번 나가면 부모가 신경을 안 써요. 알아서 돌아오겠지. 그렇게 양치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리와 늑대 승냥이가 자기를 그 양을 노리려고 오면 그거 자기 손으로 때려잡아야죠. 못 때려잡으면 자기도 죽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 양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자로 살아가다가 미디안 땅에서 가장 힘없는 양치기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정을 이루고, 아까 우리가 21절에서 읽어봤듯이 십보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들의 이름을 정말 의미심장하게 짓는 거예요. 뭐라고 짓죠? 게르솜. 게르솜. 무슨 뜻이었습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절대 은혜로운 이름이 아니죠. 여기 써진 것만 봐도 알겠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인죄를 피해서 잘 살게 하셨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정말 서럽고 슬픈, 정말 모세의 그 한 맺힌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전이었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날도 추워지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환하고 천장도 깨끗하고. 근데 우리 지난 역천동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저만 기억하죠. 저만 시간을 점프해서 여기 왔으니까. 제가 응암교회에서 정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역천동에 오니까 가오가 안 서네. 우리 나와바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짱이었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역천동에서 놀이터를 가도 그렇게 기가 죽고 청소년부 애들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또 막 기가 죽는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뭐 기 죽는다고 해서 잘 못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도 그랬는데 우리 작년 성도님들 어땠습니까? 이 자가용 끌고 오신 분들은 주차할 때마다 눈치 보이고 차를 넣었다 뺐다 예배 중에 전화 오고, 목사님도 전화 오고, 저도 전화 오고, 주보 나눠주실 때도 눈치 보이고, 뭐 주보 하나 땅에 떨어지면 그것도 우리 교회 또 안 좋게 볼까봐 또 다 치우시고. 화장실은 또 어때요? 화장실 눈치 보고, 처음에 당구장 화장실 막 썼다가 당구장 주인한테도 얼마나 눈치 보이고. 하나하나 다 눈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산다라는 게 이것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의 게르솜, 이 이방인은 얼마나 서러웠겠냐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인생이 이제 와서야, 이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고서 이제 와서야 내가 이방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구나, 내가 게르솜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그러면 이집트를 떠났을 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게르솜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를 잘 생각해 보면 딱 100일 정도 엄마 품에 있다가 딱 100일 됐을 때부터 모세가 게르솜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에서 자랐어요. 애굽 사람인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앞으로 펼쳐진 모세의 인생 다 아시죠? 모세가 어디 자기 고향 땅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라는 이 이름은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존귀한 곳, 또다시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쳐진 자기 자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에 그런 한 맺힌 이름을 담겠습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희망과 반전, 또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울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모세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에 이방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한 맺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말입니다. 이 편에서도 게르솜이고 저기 가서도 게르솜인 이 모세는 평안히 머리 둘 곳도 없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장자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게르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게르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게르솜이죠? 여러분 우리 응암동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게르솜이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육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르솜이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이 땅의 삶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땅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땅의 모순들이죠. 불합리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겠다고 열심히 정말 두 손 두 발 내다름치고 있는데 늘 우리 앞에 벽이 있고 큰 바위가 나타나고 넘지 못할 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기 한 번 못 펴고 정말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세상에 밀려가지고 요즘같이 교회가 눈치 보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게르솜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영과 육을 막 분리해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거룩하게만 살고 싶죠. 정말 내가 어딜 가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고 회사 문을 딱 여는 순간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동료들이 나를 음해하고 이웃집이 나를 시기하고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뛰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까? 안 돼요. 간혹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의 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우리의 그 열심에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는 그 삶을 정말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으로 다 하죠. 그냥 다 생각으로 하고 영으로 저 멀리서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일을 막 영으로 막 쏜다고 기도하면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돈 벌 필요도 없고 굴 속에 들어가서 주님만 외치면 되지요.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가르면 쉬울 것 같아요. 영과 육을 가르면 우리의 영대로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육은 육대로 세상에 맞춰 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를 때마다 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한계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구나.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분리할 수가 없구나. 내 마음대로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게르솜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과 육신 사이에서 또 저 하늘나라와 이 땅 사이에서 놓여진 게르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서 막 설교단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땅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멋진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막 선포하시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게르솜인 우리들은 가끔 불편해집니다.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열심으로 경건 생활을 해나가도 이것이 정말 구현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상향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그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구속한 주님만 안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요, 성경이 우리가 바로 게르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게르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우리가 게르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다음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작업을 시작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애굽을 나오고 나서는 가장 먼저 또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나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나오미 출애굽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식량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끊기지 않고 공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옷과 신발은 전혀 그 기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을, 심지어 6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기적으로 돌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 이유,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모세인 이유는 바로 이 40년의 모든 하루하루가 다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그 어떤 날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을 연속적으로 베푸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적들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 지도자여서 기적의 중심에 모세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여서 그에게 기적이 뒤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총명했다거나 힘이 센 장군이었다라거나 지도력이 훌륭했다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혀가 둔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은 인물이 모세였어요. 하나님한테 의심해가지고 화도 내고 막 불평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하소연했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살인자, 도망자, 모세의 신분이죠. 출애굽의 모든 일들과 기적을 일으킬 능력과 자격, 모세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죠. 게르솜. 태어난 지 100일 이후에 게르솜으로 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모세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럴 만한 자격,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죠. 12절이죠. 12절.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키 예흐의 이마크.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키 예흐의 이마크라고 그랬는데, 이 키는요, 인과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못해. 모세,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막 밑줄 치셔야 돼요. 막 성경 접어놓고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1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머리 둘 것 없고 평안을 터져놓고 손에 쥔 것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사건들을 보면 다 이런 게르솜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그 증거고 이 성경이 그 기록입니다. 그러면 과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걸 경험했는데 지금 그 약속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이 약속은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까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12월 입당 예배에 대해서 제가 보았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많은 작업들이 남았지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 성전 건축하는 교회만서만 자랐거든요. 어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목사님들 뭐가 힘든지, 담임 목사님 뭐가 힘든지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봐도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을까?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바쁘고, 기도하시느라 시간도 바쁘고, 말씀 준비할 시간, 신방도 가야 되고, 막 목회도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고생 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흔히 성전 건축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이 왜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 다녔던 그 교회는요, IMF 때 성전을 건축했어요. IMF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IMF 터졌다고 뉴스가 났어요. 성도님들이요,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대부분의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 집에 폐물이 없어요.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말도 마십시오. 저랑 동생 도시락 살 그 돈을 까지 아껴서 헌금하셨어요.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제가 동그랑땡, 그 흔한 동그랑땡 하나 안 먹고 이렇게 컸다니까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죠. 어쨌든 그 IMF 시절에 믿든지 안 믿든지, 돈이 많든 적든지 다 힘든 그 시절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 이겨내고, 나는 망해도 주님의 전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 전이 세워졌습니다. 성전이. 막 힘 모으고 기도 자리 지키고, 그리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더라고요. 물질의 축복받고, 사업의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근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들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근처 저랑 나이 비슷한 선배 후배 친구들을 보면 뭐 의사, 판사, 교사, 사업가 다 있어요. 목회자, 저도 목회자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국비 유학으로 일본 장학생을 갔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일본 장학생도 갔고 이제 국가에서 과학자로 쓰임 받겠구나 했더니 지금 선교사가 돼 있어서 일본 전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축복은 여러분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또 무너져요. 사탄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시샘을 하는지, 교인들끼리 싸우고 삐지고 오해하고 막 분열이 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기가 막히게 이간질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새로 생 성전에 내가 뭐 한 자리, 내가 뭐 좀 더 활약해 볼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우리 응암교회 기독군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애를 쓰셔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하시고 영적으로 가장 먼저 성숙의 단계에 이르십시오. 그래서 이것까지 이겨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남명선 목사님 장례식 때도 한 분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다 기억나요. 이춘복 권사님, 김숙기 권사님, 성기라 권사님, 김소환 성도님. 네, 맞아요. 다 기억이 나요. 저도. 근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남 목사님이 그분들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새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직 마무리 작업들이 좀 남았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성전을 세웠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응암교회 새시대의 사명자들에게 주어진 거, 이 주의 전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애쓰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애쓰신 이 교회 세웠으니 이제 복받을 차례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해가지고 여기 다 앉혀놓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터전을 닦으십시오. 기도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전도하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 찾아서 전도해서 이 자리 채우고, 어디서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놀고 있는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밥 먹이고 말씀 가르치고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들어오면 장로님부터 아이들까지 박수치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노인분이 오셔도 너무 환영한다고 다 맞아주는 겁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도우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사명을 완수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의 첫 부분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마지막 장면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겠는데 이 주인공 덕수가 이제 백발노인이 됐습니다. 모든 인생을 마치고 이제 손자들이 장기자랑하고 막 재롱잔치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온 가족이 그렇게 하하고 웃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웃는 그 자리를 그 주인공 백발노인이 된 덕수가 슥 피해가지고 혼자 방 안에 앉아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때 헤어진 아버지와 헤어졌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이만하면 됐죠. 그런데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주름이 깊게 패이고 백발이 되어버린 120세의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신명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만 더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고생 많았다.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안 하시고 신명기 32장 5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40세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미디안에서 게르솜으로 살았습니다. 80세에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게르솜 이스라엘과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갖은 고난과 고생을 다 했는데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직 120세까지 걷는데 이골이 나서 자기 발로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려다보는 그 모세에게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해버리시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따졌을 거예요, 진짜. 따져야죠. 어떻게 이렇게 굴리실 수가 있습니까? 울고 때를 쓰면서 막 서운하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모세, 출애굽기 2장의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의 그 마지막 결말을 보면서 덕수와 모세가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모세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3장 12절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청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걸 모세가 가장 잘 알아요.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왔을 때 그 나일강을 떠내가는 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가 모든 것을 누렸던 애굽의 왕자일 때도 함께 하셨고 살인자로 도망쳐서 미디안 양치기일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모세가 가장 잘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저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만하면 저 사명 잘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평생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저와 그동안 함께 해주셨듯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모세가 가나안을 내려다보면서 그 나의 이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이스라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게르솜입니다. 주님께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르손들입니다. 여러분 서러우실 거예요. 가끔은 힘들고 예수 믿는 건 너무 괴롭고.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남면선 목사님 한 분의 충성된 게르손이 주님의 부르심 받았죠. 분명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되고 힘든 나그네 삶을 살지라도 결국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게르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구석이 있고 의지할 구석이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받은 약속 3장 12절에 내가 청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약속을 사모하셔서 충성된 사명자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기쁨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올해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우리 교회 떠나고 제가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3절 합니다. 주 안에 기쁠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구약에서만 100번 이상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평생을 게르솜으로 살았사오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 동행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 놓여있든지 어떤 고난과 절망과 아버지 좌절의 순간에 놓여있든지 우리가 아버지 이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고난은 아버지 지친 자들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기 원하는 자들 때문에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아뢰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게르솜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마저도 주님 손에 있사오니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아니하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분의 게르솜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서 이루신 많은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사오니 우리가 그를 통해서 도전받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 되고 주님의 몸 손과 발이 되어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응암교회 가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